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8장 12절부터 20절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나 꽃을 키워보면 나무나 꽃은 그 나무나 꽃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하잖아요. 첫째 뭡니까? 물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라야 그 나무가 잘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은 풍부한데 햇빛을 잘 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은 풍부해서 아주 나무가 잘 자라요. 잘 자라고 잎도 아주 무성하지만은 그러나 햇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나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햇빛은 잘 받을 수 있는 양다리인데 물이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꽃을 피기도 전에, 열매를 맺기도 전에 나무가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다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무나 꽃을 우리가 보면, 잘 관찰을 해보면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나무의 뿌리는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디든 간에 물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뿌리가 뻗어나가게 되고, 반면에 이 꽃이나 열매는 어디로 향합니까? 햇빛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는 동쪽, 그리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태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 생명의 뿌리를 받고, 그리고 우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공적인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관해서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 세상인 그 애굽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제 나와 가지고 어디로 걸어갑니까? 40년 동안 메마른 강약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40년 너무나 험악한 그런 강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그 강약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세 가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수죠. 생수.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생명의 떡인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만약의 경우에 이 생수를 공급받고 만나로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배불리 먹었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배불리 먹여주시고 스판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물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 가지 행사를 거행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기억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식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기르다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붓는 이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식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그런 빛의 의식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다가 가지가 7개가 난 그런 그 등불을,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데 4개의 촛대를 그 불을 밝혀서 아주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따뜻하고도 아주 밝게 등불을 켜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의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지막 의식,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저녁이 되었어요.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뜰에 4개의 그 등불을 달아놓고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이제 초막절을 맞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순례객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등불을 들고 행진을 하게 되고 춤을 추는 그런 빛의 의식이 초막절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행사의 클라이막스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 행사 장면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 앞에서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외치시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조상들이 과거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맬 때에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한 것을 그것을 지금 기념하여 행사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가나안 땅까지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찢으신 그 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놓았으니 너희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험한 죄악 세상을 인도해 나가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초막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초막절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으실 그 몸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 공급해 주신 그 생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만나로 배불리 먹고 생수로 생명을 부지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나 험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광야를 헤매고 돌고 돌다가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생명의 뿌리를 박았으면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 대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여 년 전 이제 한국에서 저희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요세미티를 여행을 갔습니다. 요세미티에 갔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저녁이 돼서 어두워졌어요. 근데 아주 어두컴컴해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두 개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어두운 길에 사실은 가로등도 없는데 운전을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저는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평소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밤에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절절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분은 유명한 그 정치가입니다.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빌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를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까? 이렇게 이제 궁리 중에 어느 날 등을 하나 준비했어요. 등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자기 집 밖에 있는 그 대로변에다가 마침 기둥이 하나 있어서 그 포스트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등불을 집 안에다가 달아 놓아야 되지 왜 집 밖에다가 등불을 다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자, 밤에 이 길가에다 등불을 달아 놓으니까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방향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참 좋게 여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등불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그 거리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가로등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밤길을 걸을 때 가로등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우리가 시골에서 가로등 없는 시골길을 걸을 때에 손전등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마 오늘날도 이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으면 우리가 손전등을 들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좀 사람이 별나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좀 이상한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의 경우 한국 서울 그 명동 거리에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북적거립니까? 그 명동 거리에 만약에 전기불이 없다, 가로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그 거리를 왔다 갔다 막 분배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그것도 참 재미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면 꼭 명동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아예 전기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가로등을 없애버리고 그 거리를 쇼핑을 하나 다닐 때는 손전등을 들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이게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어떤 면에서는 참 일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리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역발상이라고 그러죠. 역발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설명할 때 아주 말이 안 되는 거꾸로 역으로 설명을 해서 역설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역설적 진리가 성경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국민들은 사실 이 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젖어가지고 지금 다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사실 그 박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잘 이끌어줄 그런 등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국민을 배신하고 이상한 한 여인.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여인이 하필 왜 채신지 모르겠어요. 김씨든지 박씨든 좋을 텐데 하필 채씨더라. 근데 가만히 어떤 사건들을 보면 유명한 사람 가운데 채씨가 상당히 많아요. 채씨가 상당히 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더불어서 나라 일을 의논하고 국가 비밀을 이제 바깥으로 돌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자칭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 빛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참 지도자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참 빛이 없습니다. 내 인생길을 믿고 맡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종교도 보면 사실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종교도 많고 거짓 진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짜 예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칭 내가 예수라고 하는 가짜 예수가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현재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가 왜 있는 것입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물건을 보면 아주 값이 싼 물건은요 짝퉁이라는 게 없어요. 명품에만 짝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짜 예수가 100명이 넘는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참 복음을 방해하고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짜 예수가 한국에 100명이 넘는다. 어쩌면 이것이 가짜가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짜 예수가 100명이 넘는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도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뭐 별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 아주 암흑천지가 되었을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문제 해결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어떤 진리 문제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자신이 발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문제 해결사로 말하지만 그런 사실은 이 문제 해결사 정도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우리 삶의 답이고 우리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근심걱정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은 그 삶의 문제를 안고 인생의 정답을 원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틀림없이 정답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럴 때는 우리가 어릴 때 이 수학에서 방정식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방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그리고는 그 방정식에서 x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다가 거기다 앉히시면, 모셔 놓으면 이 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빛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또는 제3자적 입장에서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빛은 사실 직설적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라는 것을 즉시 그 순간에 죽여버리잖아요. 빛은 어둠을 그 순간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빛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직설적으로 직접 생명이고 직접 그 심판주가 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빛 대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가 항복하는 것 뿐입니다. 항복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 죽어서 하고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원수 관계라도, 아무리 부부가 관계가 지금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정말 나 죽어서 하고 주님 십자가 밑에 죽어지기만 하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죽어지기만 하면 이 부부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문제도 내가 정말 십자가 밑에 죽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꼬여가는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질병도 정말 내가 주님 십자가에 함께 죽어지기만 하면 질병도 고쳐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큰 변화들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크게 한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전주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기 위하여 삥 지금 둘러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엎드리셔서 이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돌을 들고 서 있던 그 무리들이 하나 둘 돌을 놓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왜 무리들이 돌을 놓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가늠한 여인 앞에서 돌로 치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까? 그럼 바로 그 무리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들이 항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둠인 그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항복하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그런 분들은 십자의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위 환경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계속 지금 뉴스를 지켜보면서 그 최순실이란 그 여인,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나이가 60인데 진작 빛 대신 주님을 만났더라면, 십자의 주님을 만났더라면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어지럽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참 안 됐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군가 좀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토록 미웠던 남편도요,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바가지 긁는 아내의 그 소리도 사랑의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제가 성격이 옛날엔 좀 참 모간하고 좀 별났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한마디 하면 제가 한두 마디 듣고 있다가 끝까지 참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키면 오히려 역으로 더 안 합니다. 제가 쓰레기 갖다 버리라 그러면 한 번 하면 내가 좀 이따 갖다 버릴 텐데 한 번 더 계속하면 그땐 제가 안 갖다 버립니다. 끝까지 안 갖다 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보 쓰레기 하면 그 소리가 아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들리고, 그래서 뭐 시키면 그냥 총알같이 쓰레기도 버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면 부부관계 어려울 거 없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어려울 거 없고요.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이 사이가 부잣집에 장가를 갔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그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보니까 너무 그냥 뭐 천둥 벌거숭이 정도로 아주 하는 짓이 보니까 영 안 됐어요. 근데 그 부잣집이다 보니 재벌집이다 보니까 그 장모님이요, 이 사이를 얼마나 구박하는지요. 아니 내가 도대체 저런 경우도 있을까 하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정말 거기서 그 사이야 뭐 아주 순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든 어머니든 장모든 누구든 간에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주위에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그 일들도요 아주 귀하게 보이고, 또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건사를 비롯해서 각 선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부흥회에 데려오기 위하여 참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한 건데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참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힘써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그 답이 뭘까요?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내가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쪼록 이번에 여러분의 모든 그 수고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대급부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초막절 지난 한 6개월 뒤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하루 이 일 저 일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빛 대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까지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